지난 금요일은 안식년의 규례,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희년에 관련한 토지, 땅과 그다음에 가옥을 어떻게 팔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동족들, 가난한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읽었지만 이렇게만 살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에 이어지는 대로만 산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 토지 가옥 보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은 근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게 아니라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작인으로 이 사람들은 부름받은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만큼은 마음대로 사거나 팔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설령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자기 땅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가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외가 있더라고요. 가옥, 집은. 성 밖의 가옥은 팔 수가 없어요.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 내의 가옥을 보면요,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1년 안에 갚지 않으면 산자의 소유로 확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있어요. 성벽이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고요. 그 기한 안에 무르지 못하면 30절이죠.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돼요. 땅과 가옥은 달라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성 안의 가옥은 사면은 내게 되는데 성 밖의 가옥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게 우리도 강남과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 그 벽 안의 가옥은 부자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들의 가옥까지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의 밖에는 오늘 말씀에도 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1절 보면 촌락이라고 하죠. 촌락의 가옥. 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가옥은 물러줘야 된다.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 그들이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정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종으로 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면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라고요? 품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 거주자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은 예외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게 되고, 같이 살고 있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어서 거기에 만약에 종으로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팔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좀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법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만 하면은 살만하겠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정도만, 한 가지 쭉 이어지는 말씀일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들은 모두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을 사는 우리도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란 말이에요. 서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를 나눈 뗄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거나 못났어도 그들을 억압하거나 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돕지는 못할 망정,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한다면 그건 한 형제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그런 모습일 수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한 형제로 불러내어 주신, 너희를 구원하여낸 아버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요, 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조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소유하라고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래요. 이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그런 형편에 처한다 한들요,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건데 왜 어떻게 내가 나눠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고 하면은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 게 아니라 이건 나누라고 주신 거야. 그러면요, 아무래도 쉽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께서요, 종으로 팔지 말라. 같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다 같은 종이야. 근데 왜 종이 종을 팔고 종이 종을 사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려고 해?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뭐 장애가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런데 이 종이 좀 잘났다고 해서 다른 종을 힘들게 하고, 이 종이 좀 못났다고 다른 종들이 계속 괴롭히고, 그러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더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세상도 아니지만 희년이 있습니까? 지금 희년이 어디 있어요? 안식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표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또 이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를 동일하게 적용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조건 없이 받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마음으로 돌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이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아갑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